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레위기 2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의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가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을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의 예배로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땅 속에 말씀이 뿌리가 박혀지고 새겨지며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긴 역사의 시간 속에는 항상 세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먼저 세대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보통 30년의 시간의 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의미에서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 또는 정치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 세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나름대로 이루고 세운 공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첫 번째 세대를 꼽는다면 당연히 4.19 세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그리고 같은 해 있었던 4.19 혁명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런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루어놓은 이 4.19 세대가 이루어놓은 최대의 성과라고 한다면 백성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세대는 386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0대의 나이,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을 의미하는 말로 각 숫자의 앞자리를 따서 386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주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대입니다. 지금은 386 세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 지금 많은 정치계의 자리에 이 386 세대가 포진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의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또 주도하는 내지는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노무현 정부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세대, 바로 그들이 386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63 세대를 거쳐서 소위 지금 2020년대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는 데까지 이 세 번의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50년 역사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세대 한 세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의미가 좀 달라져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MZ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재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의 전체 역사의 이 흐름에서도 그 시대 가운데 형성된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공헌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세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익숙하게 떠오르는 세대라고 하면 아마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 세대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였고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애굽 세대 하면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실패한 세대라는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대명사, 불순종의 아이콘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고 광야 40년을 시작하게 된 원인 제공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의 100%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간 세대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세대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기에 사실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공헌한 것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에게도 분명히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430년가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해낸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세가 6개월간의 바로와의 치열한 협상 과정을 전담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 일은 사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간이기에 출애굽을 그냥 소위 날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6월절 그 밤에 2만 3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다음날 그들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금, 은, 보화를 요구하고 마침내 출애굽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밤에 양을 잡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광야 학교 40년의 시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출애굽 세대의 공헌은 출애굽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세대가 공헌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시작과 출범을 해냈던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 나라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또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제사장 나라의 출범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헌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한 바는 결코 적지 않은 매우 비중 있는 공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로 40년 광야학교 로스쿨의 모든 과정을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한 세대가 바로 두 번째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의 공헌은 그들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든 세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함께 광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세대라고 하는 것과 만나 세대 100%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세대라는 것과 여호수아와 함께 5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31개의 성과 왕들을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만나 세대가 이루어 놓은 대단히 높은 우수한 성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세대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한 세대이고 만나 세대는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살아낸 세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공통점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는 훌륭한 성과와 거창한 이름,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라는 이름을 남겼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대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사사시대 350년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 세대가 만들어지고 만나 세대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40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350년이라고 하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4.19 세대, 386 세대, 그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2000년의 이 역사의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의 현실은 사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시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4.19 세대와 386 세대가 당시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치와 역사와 사회의 격변기를 살아오면서 그들이 수고하고 피 흘리고 목숨 흘려가면서 목숨 잃어가면서 싸웠던 그 민주화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350년은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가 세워졌던 40년의 그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10배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 350년 만에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또 하나의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을 미스바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에서 35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미스바 세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제사장 나라를 셋업했고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통치를 살아냈지만 350년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틀은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는 형식만 유지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틀만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3대 정신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350년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용서는 크지만 이웃과의 나눔은 적었고 민족과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시기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모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아마 공통적으로 겨우 기억하는 이름이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3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 사사만을 두고 본다면 사실 용감한 여인이지만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시대의 분위기로 볼 때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지도자 값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삼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자 문제로 복잡한 사사였습니다. 결국 여자로 인해서 블레셋에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는 불운의 사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자녀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실패했고 지도자들의 수준은 미흡했고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족의 결집력이 떨어지면서 숱한 침략과 수탈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미디안의 군사 18만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하실 때 각 지파에서 모여든 군사는 3만 2천 명이 전부였습니다. 약 200년 전 요단강 모압 땅에서 2차 인구 계수를 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인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수준과 실력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미디안의 군사의 발굽에 짓밟히고 나라가 빼앗기고 수모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는 이 어떤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군대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처참한 상황으로 몰려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훌륭한 만나 세대, 광야 학교를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그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모가 제대로 잘 살아냈으면 그 자녀 세대는 더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나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함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심지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마음과 입에 가까이 하도록 살아내도록 가르치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말씀이 입과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삶에서 분리되어져 버린 겁니다. 만나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광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제사장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정말 열심히 세상의 어떤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 세대의 공헌이 한 가지 더 발견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만나 세대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는 모세의 지도력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의 협력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순종의 대명사였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만큼은 제사장 나라의 스피릿으로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가 내 자녀만큼은 더 배우게 하고 싶고 더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것처럼 아마 출애굽 세대는 만나 세대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 자녀들의 앞으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뭘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지만 인생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과 책임이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부모 세대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이 선택과 책임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가르침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갔다면,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세대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그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할 그 선택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루에 정한 분량을 읽어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경영 노트를 쓰고 있는지, 주일 성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11조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0대가 되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그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하게 하는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야죠.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부유함과 풍요함을 경험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강조는 하되 강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조는 하되 강요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강조도 강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까?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징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책입니다. 그 징계의 단계가 3단계입니다. 흉년, 수탈, 포로입니다. 레위기 26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흉년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수탈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33절부터 35절까지는 포로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바로 사사시대는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하신 이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지도자도 백성도 형편없는 인생으로 추락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책인 겁니다. 실제로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지켜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350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독한 흉년으로 배고픔을 경험해야 했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과 모압의 에글론과 블레셋의 1차 수탈을 경험하고 가나안 야빈의 침략과 미디안 아비멜렉의 반란과 암몬의 침략과 블레셋의 2차 수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350년의 역사 가운데 7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뼈아픈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8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과 블레셋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생활과 경제의 뿌리마저 완전히 빼앗기는 수탈과 포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살아내야 할 제사장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인생이 반복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배가 부른가요?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나요? 편리해지는 거죠. 좀 더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인생을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목적을 향해서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인생의 가치관을 빼앗기는 수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못하고 내가 서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죄와 타락과 방탕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까? 그들이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 잘하는 것이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돕고 부유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것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 세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것인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지, 부모의 신앙을 설명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세우시는, 나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 그 훌륭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는 암흑의 세대였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한 350년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한 세대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열정과 책임으로 부모 세대의 책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